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육부 디렉터이자 초등부 이제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양명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되고 나서 많이 기쁘시죠? 작년에는 이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올해는 뭔가 내가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주먹이 한번 이렇게 주어지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예, 뭐 책을 일주일에 한 권 아니면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기, 매일 운동하기, 그리고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 다이어트하기, 항상 이게 새해에는 꼭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교회 봉사. 근데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한번 실수하면 어떤 직장에서는 내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막 주시는 건 아닌데 숫자가 바뀌어요. 24년에서 25년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것 하나만으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숫자 노름을 하자는 게 아니라 숫자가 바뀐과 동시에 한번 주먹을 불끈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막 대화를 했는데 수학을 벌써 포기했대. 그걸 이제 일명 수포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문제 또 풀고 또 한 문제 풀고 100점을 맞으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시기에는 공부에 집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새해입니다. 뭔가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올해는 내가 꽃을 한번 가꾸어 봐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 내려놓는 순간 숨은 쉬고 있지만 난 사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새해가 됐는데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아무런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실상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이제 정해봤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아까 읽다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세어보셨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는 7번 나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면 8번이나 나와요. 그 짧은 구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올해 주제 성구가 뭔지 기억나세요? 2025 314. 그래서 뭐죠? 네. 우리 선생님들한테 뭘 줘야 될 것 같아. 꿀밤.
자, 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잘 안 배우면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1 더하기 1이 2가 됐다라는 걸 정확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 때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내가 주워 들었어요. 대충 들었어. 그러면 전할 때 거기엔 벌써 목소리에 힘이 쭉 빠져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감 없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이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오늘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 그런데 막 책망하고 하는 말 하면 목사님이 나한테만 저 말을 하지? 하면서 그렇게 막 받아들이면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죠. 2025년 우리 동선교회 곳곳에서 감사의 말이 들려오고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지는 동선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뭘까요? 유초등부 친구들, 예배가 뭐예요? 수호 뭐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와, 맞았어요. 와, 예. 대단해요. 이 동선교회 유초등부입니다. 네. 이제 국어사전에서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앙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제 사전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뭔가요? 단지 주일에 와서 1부, 2부, 3부 예배, 그 예배를 내가 다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원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예배를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뭘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움직이려고 준비하는, 우리 달리기 선상에 서 있는 친구들, 운동회 때 여러분들 1등 하고 싶죠? 아로아는 1등을 하죠. 그렇게 뛰어다니는데도 1등을 못해. 야, 아로아는 딱 여기 있다가 딱 보면 저기가 있어. 근데 1등을 못했어. 야, 그 학교에는 대체 누가 사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를 드리는 게 예배지, 내가 예배 시간에 1시간 참여했기 때문에 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가 되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가슴을 울리면 훌륭한 예배를 드렸다고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예배를 구경하려고 오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어떤 예배가 드려질까 그냥 그렇게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팔짱 끼고 나서 오늘 설교가 어떤지, 아니면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어떤지, 오늘 기도가 어떤지,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드리는 순간순간 나를 드리지 못하면 그건 죽은 예배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11시 예배를 무슨 예배라 그랬죠? 대예배라 그랬어요. 그 예배는 크고 나머지 예배는 소예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11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시간은 그 어떤 것도 작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너희는 정말 행복하겠어? 그럼 하나님도 그냥 너털 웃음을 치면서 기뻐하시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계속해서 성결해라, 너희가 계속해서 거룩해라, 그걸 원하시는 거지. 그냥 오늘도 복권 맞은 사람처럼 막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막 이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보다듬어주면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죠. 내 만족을 찾으려고 오늘도 정말 기뻐, 예배 잘 드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뜨리고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에게 진흙에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유초등부? 예? 크게 얘기해. 하윤이가 뭐라 그런 것 같아. 네, 맞아요. 실로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는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진흙에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이 장소에서 실로암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거기 가서 씻으래요. 가는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발달하게 되죠? 청각이 발달하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예민해지는 거예요. 막 가다 보면 설거지하는 누군가의 집에 소리가 들리면 물 좀 달라 그래서 빨리 씻고 싶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장소 실로암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곳에 가서 물을 빌려 얻어서 충분히 눈을 닦을 수 있었지만 약속의 장소까지 가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실로암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 약속의 장소까지 갔다라는 거죠.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을 다 버리고 나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정해진 주일 11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또 잘못된 길을 그냥 계속해서 걸어간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서 나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나만 장군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건 가슴 뛰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오면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야 되거든요. 이건 김 집사님 이야기. 내가 힘든 건 딱 바깥으로 밀어내고 나한테 은혜 될 것 같고 나한테 기분 좋은 그런 말씀만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75세였어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도 그에게는 버거울 수도 있는 그 나이.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늘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어디에 땅을 사야 되고 또 어디에 이사를 가야 되고 막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 막 귀 기울이면 복잡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요. 그냥 목숨 걸고 살래요. 거기에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민수기 9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그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몇 번 있었다고요? 7번에 이제 명령을 지켜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하면 8번이나 나와요. 요 짧은 구절 안에 8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만큼 여호와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이 뭐였었느냐?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얹혀져 있는데 이 구름이 뜨면, 떠올라가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지금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근데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우린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그들을 위하여 따뜻하게 또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요. 하나님께서 이동하면 그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날마다 뭐를 바라봤을까요? 구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인가? 아니야, 내일인가 보다. 그럼 또 내일인가? 하고 또 보면서 계속 구름을 보면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던 사업, 내가 원하던 일들, 그리고 내가 원하던 자녀들의 성장, 여기에 내 초점이 맞춰지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벗어났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삶의 기준이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어야지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 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해 예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민한가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실까?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분이 최고의 예배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 이상 헌금을 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물질은 드렸으나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 헌금은 죽은 예물이 되는 거죠. 과부의 두렙돈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게 뭡니까?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대요.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부한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가 가진 것들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걸 드릴 때, 그것이 시간이 되든 물질이 되든 나의 삶 전체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스더 왕비가 높은 지위에 머물지 않고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 앞에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왕 앞으로 가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무모하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백성들에게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그 다음에 왕 앞에 갔더니 왕의 마음이 열려 있었네요. 그리고 그가 그 백성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앞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 직접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민수기 9장 21절로 22절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21절, 22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한 곳에 정착해서 광야 생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던 그 백성들에게 구름이 1년 동안 머물면 백성들은 가지 않아요. 오늘도 안 가시네? 오늘도 인도하지 않으시네? 오늘도 여기에서 머물라 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멈추는, 되게 힘든 거죠. 광야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라 말씀하시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광야에서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찬양을 허락해 주셨구나, 저 말씀을 나한테 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아무 느낌 없이 또 끝나고 터벅터벅 집으로 간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놓고 나서 돌아갈 때는 다시 그걸 쓸어 담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 기도 생활이 그러면 이건 죽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나서 그냥 웃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적어도 내일 아침에 해는 쨍쨍 떴어도 나는 우산을 들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껏 기도해놓고서 비 안 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나간다면 어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지금 땅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비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산을 들 수 있는, 그게 참다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고 기도하고 또 의심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야구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는 걸로 이제 알겠습니다. 야구 몇 명이 하는지는 아세요? 한 팀이? 9명. 네. 우리 친구들 투수가 누군지 알아요? 투수가 뭐 하는 사람이죠? 공을 던지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포수. 총 쏘는 포수? 아니, 받는 사람은 포수예요. 근데 이 투수가 해야 되는 게 공을 잘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봐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타자 얼굴? 거기다가 던지려고? 투수는 뭘 봐야 돼요? 포수의 사인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저기 감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번에 너 저 사람 삼진으로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잡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저 사람 걸러. 그러면 볼을 4개를 던져서 그 사람을 나가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직구고 내가 원하는 건 변화구인데 그거 하지 마. 바깥으로 던져. 그래서 볼 4개를 주고 내보내. 그러면 이 투수는 내 방향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감독의 말, 코치의 말을 듣고, 아니면 포수가 던졌는데 정 그거는 내가 못 던지겠다고 판단하면 고개를 흔들죠. 투수 그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하윤이는 안 봤어? 좀 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려고 하는데 상대방 저기 보니까 이 선수는 좌타자고 이거를 꼭 칠 것 같아. 근데 그쪽으로 던지래. 아니라 그러면 포수가 그러면 다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인을 줘요. 그러면 그쪽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딱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죽고 나면 이제 삼진 해서 죽었어. 투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포수랑 막
이제 그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가가지고 껴안고 막 그러잖아요. 사인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차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없앴는데 저기 양성 전사님이 하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저렴한 걸로 사줘가지고 제가 지금 같이 저 사줬는데 같이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요, 교회로. 그러려고 사준 것 같은, 원래 그게 없었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사주고 나서 제가 기사를 하고 있어요. 딱 1초에서 2초 사이 제가 딱 깜짝하는 사이에 쿵 했거든요. 상대방들이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었고 제가 좀 안심인데 1, 2초만 딴짓해도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세상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약간만 놓치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하나님을 제껴버려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길면 얼마나 또 길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딴 데 보면서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땅이 좋대? 어디 아파트를 사면 좋대? 어느 학교에 들어가면 된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된대? 계속해서 세상 이야기에 우리 기준을 거기에다 맞추고 사니까 막 버겁고 힘들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9억 가진 사람은 10억 갖고 싶고요. 99억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갖고 싶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나 넘쳐나는 물질이 있을 때 과감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에요. 이 물질이 내게 아니거든요. 이거 맡아서 지금 하는 건데 이거 잘 쓰면 불의한 청지기도 칭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거 잘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 안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시간, 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이 시간을 드리리라 마음 먹고 희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그게 2년이 돼도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 1초만 딴짓해도 우리는 죄악을 범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성도님들 혹 준비하지 않고 맞이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 나 정말 뼈 빠지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 벌써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100점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90점 이상 맞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학생의 본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꼴등해도 괜찮고요. 열심히 했는데 꼴등이면 어떻게 해? 괜찮아.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거에 만족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게으르게 해서 꼴등을 했다, 그러면 책망을 받아야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직장을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대충 일해서 월급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실력은 없을지라도 충분히 인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시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복된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가족 모두가 다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예배에 오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다면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또 아뢰는 거죠. 하나님, 올 때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가라 할 때 그때 움직였던 우리 성도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움직여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